신명기 31장에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격려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말씀과 우리가 그동안에 살폈던 그 노래를 이제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또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오늘 제목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사람들이 보통 연설을 하거나 설교할 때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덧붙여서, 다시 말하거니와 이렇게 이제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제 그런 심정이에요. 31장에서 마지막 격려를 다 했지만 다시 또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제 그동안 모세가 계속 말했던 그 율법의 반복이죠. 뭐 우리가 이제 젊은이들 입장에서 말하면 모세의 잔소리죠. 잔소리. 모세가 지금 높아지면서 잔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뭐 하는 잔소리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최후 통첩이다. 너희가 내 이 말을 듣지 않으면 큰일 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생활하는 일에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다시 반복해서 전하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모세의 최후 통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모세가 전하는 이 설교의 주제는 한번 보십시오. 44절에 보면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 이름이 이제 여호수아가 바뀌기 전이 호세아입니까? 호세아. 이 호세아는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이게 이제 설교의 주제죠, 주제. 모세가 하는 마지막 주제가 뭐냐면 노래의 모든 말씀. 이제 히브리어는 콜 띠브레. 이제 발음이 이제 말씀이란 게 띠브레인데 콜 띠브레. 여러분 아시죠? 노래. 우리 아마 창원인가 그 활약하는, 요즘은 활약 안 하지, 쉴 하시림이라는 팀이 있어요. 그 하시림 이렇게 여기 이제 이 노래는 핫쉬라, 이라는 그 지시대명사는 핫조트. 그래서 이제 콜 띠브레 핫쉬라 핫조트 이렇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게 이제 적어도 한 5,000년 전에 쓰던 말인데, 그래서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이 설교는, 그 주제는 앞에서 노래했던 이 노래의 모든 말씀, 콜띠브레 모든 말씀, 하쉬라 하조트, 이 노래의 모든 말씀, 이게 지금 모세가 전하고 싶은 마지막 설교의 주제입니다. 제가 다시 이걸 풀어 설명하면, 다시 말하면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이 뭐냐면 경고입니다. 경고. 어쩌면은 경고일 뿐 아니라 하나의 율법입니다. 율법. 지켜야 되는 율법입니다. 또 어쩌면 하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고이기도 하고 율법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하고, 그걸 이 모세가 지금 표현을 모든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의 설교 주제 안에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 절에 요구사항. 근데 이 요구사항이 권위를 가집니다. 그냥 막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꼭 들어야만 되는 권위를 가진 요구사항, 권위를 가진 약속,
권위를 가진 경고, 권위를 가진 율법이다.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가 내세우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는 내세우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기독교는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율법, 규례, 율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는 자신들이 내세우는 요구사항과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종교를 나타냅니다. 우리 이런 종교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로 말하면.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해야 한다. 오늘도 말씀 연결시키면, 그리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 요구사항을 들으면서 이 종교는 어떤 종교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죠. 저 기독교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게 지금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뜯어보면 뭡니까? 우리가 한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은혜구나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지금 모세도 지금 이제 광야를 지나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런 말 저런 말 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전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격려도 하고, 그리고 오늘 또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데 앞에서 말한 말씀들을 반복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경고도 되고, 그러면서 약속도 되고, 그러면서도 요구사항도 있고, 그러면서 권위를 가지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콜띠브레, 모든 말씀 콜띠브레, 띠브레다 말씀이다. 이 말씀은,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보십시오. 44절에 이렇게 주제를 말하고 쭉 내려가서 7절에 한번 보십시오. 47절 이는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번역을 하나 안 한 게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통 왜냐하면, 영어로 because 이렇게 할 때 이 key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key, 히브리어에 key가 있습니다. 근데 번역을 안 하고 다시 이제 번역을 더 붙이면 왜냐하면 이는,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44절의 주제를 얘기하고 45, 46절의 요구사항을 얘기했습니다. 그 요구사항을 얘기한 그 이유는 왜냐하면, because, 왜냐하면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끝으로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46절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전하는 마지막 설교, 그 설교의 주제는 이 모든 말씀인데 그거는 중요한 거다. 중요하다. 그래서 헛된 일이 아니다. 고상한 일이고 유일한 일이고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신명기 우리 앞에 나왔습니다. 28장 1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이제 쭉 강조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헛된 말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그 유대인들 보면요. 지금 저들이 어떻게 보면 한 반쪽짜리 복을 받고 있거든요. 왜냐면 구약만 지금 믿고 있으니까. 신약에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래도 저들이 저의 복을 받는 거 보면요. 구약이라도 순종하니까. 구약의 말씀이라도 중요한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니까 복을 받는 거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또 이제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어쩌면 세계 최고잖아요. 자녀 교육 그러면.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책도 많이 쓰고 또 그런 강의도 많이 해요. 그건 우리가 뭐 귀도 한번 들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이니까, 또 자녀 교육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구약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아닌가. 전 세계 흩어진 인구 다 모아도 유대인들 10,000,000명 채 될까 말까 한데 그들이 미국도 움직이고 러시아도 움직이고 영국도 움직이고 다 움직입니다. 지금 하는 일은 좀 우리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가사지구 막 폭격하고 들지 않는데 저게 저리 가능한 게 세계 강대국들이 다 비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들어가 보면 저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아시는 미국의 저커버거, 그분도 유대인 아닙니까? 저커버거도. 이 사람들이 미국의 이 뭡니까? 금융 재정에도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고, 러시아의 금융 거기도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고, 세계 어쨌든 금융에 관계된 거는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습니다. 그 돈줄을 쥐고 있으니까 정치인들이 이스라엘을 비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만 지켜도 저래 물질의 복을 받는구나. 구약의 말씀만 지켜도 자녀들이 복을 받는구나.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어떤 분들은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하는데 구약의 말씀 유대인들처럼 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절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복을. 그 지금도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말한 이 노래의 모든 말씀 콜띠브레 그 모든 말씀인데 이 말씀은 헛된 말이 아니다. 헛된 말이 아니다. 중요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요? 47절 뒷부분에 보면 헛된 말이 아닐 뿐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생명. 이것은 너의 생명이다. It is your life. 이건 너의 생명이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란 말은 뭡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다.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설교하는 이 모든 말씀 콜띠브레는 헛된 말이 아니고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귀담아 잘 들으면 그게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를 복되게 하고 이 말씀은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 마지막 설교, 마지막 잔소리를 하면서 헛된 말이 아니고 중요하고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다. 너의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생명은 게 보이지 않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보는 것으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봅시다. 이제 그러면 요구사항이 뭔가? 또 어떻게 보면 모세가 말하는 마지막 설교의 목적이 뭔가? 그게 이제 쭉 보면 46절에 쭉 나오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모세가 지금 이 마지막 설교를 다시금 반복해서 최후 통첩처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전하는 그 말 콜띠브레를 너희 마음에 두면 좋겠다. 너희 마음에 두면 좋겠다. 이런 보면 시편 112편 7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마음을 좀 굳게 정하. 다시 말해 결단 또는 확고한 마음. 우리의 마음을 어떤 목적에다가 확고하게 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시편 57편 7절에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57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아시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거기 들어있는 본문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노래한다는. 여러분 노래와 찬송이 사실은 저절로 잘 안 나옵니다. 노래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확정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확정되어 있으면 내가 할 일은 노래하고 찬송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실 노래와 찬송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활동하다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요. 흩어질 때 어떻게 흩어집니까? 찬송하며 가니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은혜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각기 제 길로 가니라. 우리 사투리로 삐끼 가지고 각기 제 길로 가버려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생활하면서 은혜가 되면 찬미하며 가니라. 이 마음이 확정이 돼야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또 요즘 우리로 말하면 은혜가 돼야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신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존중하며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행보가 여러분에게 복된 거예요. 찬송도 되고 노래도 나오고 기쁘고 막 이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에 있는 이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확답하고 막 이런 것이 없이 왜 내게는 찬송이 없고 왜 내게는 기쁨이 없습니까? 묻는 사람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다시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 봐라. 네가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하고 있었냐? 졸고 있었지 않느냐? 딱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편 57편 다윗도 자기 마음이 확정이 되니까 지금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시편 57편 1절에 보면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히브리어로 에크라, 영어로 아이쿠라이. 내가 부르짖습니다. 막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는데 점점 내려가면서 뭡니까?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새벽을 깨우고 계속 내려갑니다. 왜? 마음이 확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내 마음이 확고하면 되잖아요. 확고하면 되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뭐 어떤 일 하든 간에 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내 나름대로 확고한 믿음을 딱 가지고 뭔가 확고한 기초를 딱 가지면 어떻습니까? 담대해지는 거죠. 담대해지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시작은 에크라. 내가 부르짖습니다. 시작이지만 내려갈수록 노래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지금 목적이 46절 다시 보시면 너희 마음에 두고 두 번째로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지켜 행하게 하라. 사업가들은 우리 중에 사업을 하는 분도 계신데 우리 뭐 임주산도 계시고 장로님 사업하는 분들 사업가는요 삶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사업가들은 삶은 일이다 이럽니다. 우리가 보통 뭐 워커홀릭 이 일에 중독된 사람들 삶이 뭡니까? 삶은 일이다. 그래서 그 사업하는 분들은요 게으른 사람 제일 싫어해요. 게으른 사람을 싫어합니다. 막 움직이면 돈이 보이는데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게으른 사람들 보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사업가들.
사업가들은 일주일에 6일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거 이게. 할 거면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물어붙습니다. 예수님, 삶이 뭡니까? 예수님은 삶은 순종이다. 삶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그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사업가는 삶을 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삶은 순종이다. 여러분, 성경에 흐르는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켜. 여기는 조금 여러분 보시면 이제 주제가 44절에서는 콜띠브레 하쉬라 하쪼트 이랬죠. 이 노래 여기 내려가면 이제 46절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 그러니까 콜띠브레는 똑같아. 모든 말씀은 똑같은데 이 율법 하토라 하쪼트. 여러분 토라가 율법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토라. 히브리어로 토라가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토라 하쪼트. 이 율법. 그래서 콜띠브레 하토라 하쪼트. 이 율법의 모든 말씀. 위에서는 뭡니까? 콜띠브레 하쉬라 하쪼트. 이 노래의 모든 말씀.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은 위에 바로 위에서 말한 노래를 가지고 모세가 시작했지만 46절에 가서는 너희 자녀에게 가르칠 때는 이 노래뿐 아니라 모든 율법, 그죠? 하토라 하쪼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지켜 행하라. 그런데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아까 말씀드린 이 유대인들의 최고 장점이 자녀 교육입니다. 최고 장점.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지금 막 억지로 하고 계신데 막 성경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중간해 하고 계시잖아요. 이 자녀 교육을 우리가 이왕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좀 용기를 가지십시오.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른도 알아서 못하는데 여러분 같은 이 지금 나이 든 어른도 목사가 이렇게 설교해도 잘 듣도 안 하는데 변목사 설교를 8년 들어도 잘 바뀌지도 않는데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못합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부지런히 가르쳐야죠. 여러분 성경에 뭐 여러 번 나오잖아요.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가르쳐야 되지 뭐 자녀가 알아서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 40, 50, 60대도 지금 말 잘 듣도 안 하는데 지금 순종도 잘 안 하는데 지금 70대도 잘 안 듣죠. 70대도 저도 지금 나이가 들어도 가만 생각하면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늘 그런데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해 주십시오. 또 저도 늘 뭐 서재 앉아서 늘 보는 게 하나님이 내게 좀 더 지혜를 주시고 더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좀 더 정확하고 쉽고 막 이렇게 왜냐하면 또 쉽게 전해야 되니까 성도들이 어려우면 또 안 되니까 막 이러면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뭘 잘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잘 못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나무라는 건 뭐냐면 그런데 자녀들에게 왜 그렇게 허술하게 합니까? 잘 가르쳐야지. 어쨌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지. 어떻게 그 어린 학생이 알아서 합니까? 그리고 좀 용기를 가지고 멀리 내다보십시오. 자녀가 공부를 하든 주의를 지키든 신앙생활 하는 걸 하나님 말씀의 원칙대로 하도록 좀 용기를 가져야 되지. 어정쩡하게 할 필요. 어정쩡하게 늘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우물쭈물하다 죽을 겁니까? 우물쭈물하다가. 확고해야 되지. 확고하게 가르쳐. 그래서 부모도 그 덕분에 자녀들을 사실은 가르치는 덕분에 좀 말씀드렸죠. 배우는 게 좋으냐 가르치는 게 좋으냐.
가르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선생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지금 목사님 말씀 듣고 잘 순종 안 해서 나 혼자 있지 말고, 내가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나도 한번 돌아보자.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요, 목사의 설교가 귀에 쏙 들어옵니다. 쏙쏙 들어옵니다. 저도 이 히브리 헬라어를 고신대 학생들 가르치면서 실력이 더 늘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94년도 첫해 가니까 우리 황장기 총장님 저보고 변목사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노래하고 또 책을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가니까 뭐 조금 하는 것 같다고. 3년째 가니까 변목사 잘한다고. 5년째 가니까 고신대학 졸업한 학생이 신학대학원 갔잖아요. 신대원 교수들이 저 만날 때마다 아이고 변목사님 학생들 헬라 잘 가르치고 고맙다고. 왜냐면 그 학생들이 그 대학에서 배운 게 대학원 가서 또 나타나거든요. 교수들이 보면 다 알아요. 변목사가 참 잘 가르친 것 같다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가르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면 내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도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실력이 느는 거예요. 안 가르치니까 부모도 실력이 안 들고 자녀도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좀 가르쳐야 돼, 부모가. 가르치는 방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무턱대고 하면 안 되고 무턱대고 막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제가 아까 저도 헬라 가르치던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이 어려운 과목을 가르칠 건가 늘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존중하면 받아들이면 받는 복을 말합니다. 쭉 보십시오. 47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하리라. 우리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장수할 거라고 늘 말씀해 주셔요. 부모에게 효도해도 장수하고 또 이 말씀을 잘 지켜서 가르쳐도 장수하고 장수해요. 장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를 장수하게 하는 겁니다. 이 장수는 단순히 그냥 나이만 드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고 너희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장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장수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력이 있는 장수. 여러분 생명력이 있다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영생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생명력이 있고 그 생명이 있음으로 영생을 누리고 그러면서 장구하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인 거죠. 복인 거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하고 있는 그 마지막 설교, 정말 짧은 말씀이죠. 짧은 말씀인데 우리도 꼭 마음에 새겨야 되겠고요. 또 우리도 매주마다 또는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또 존중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여러분 변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중에 변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점은 좋아도 이런 점은 또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인데 그 마음에 안 드는 구석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손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변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변목사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가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하고 집중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